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이 이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존귀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치두케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250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이 있는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말입니다. 열길 물속은 육안으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20년 동안 살아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지구 땅속 깊이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 속에는 내핵이 있습니다. 5천 도시에 뜨거운 액체가 있습니다. 외핵은 4천 도시에 뜨거운 액체가 외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핵과 외핵이 폭발하지 않고 이 지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창조자의 손길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은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인데 그 속도가 1초에 1600km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지만 사람들은 땅 위에서 지구가 도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되면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되십니다.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들고 여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의사인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분이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포의 존재야말로 지상 최대의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애 중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성공한다면 나는 공중 광고물을 쓰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내어 하늘 높이 나르며 내 돈이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의 감탄부호를 연달아 그리게 할 것이다. 세포는 놀라운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조개의 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됩니다. 어떤 세포는 눈이 됩니다. 어떤 세포는 피부가 됩니다. 어떤 세포는 이빨이 됩니다. 어떤 세포는 발톱이 됩니다. 어떤 세포는 뼈가 되고 어떤 세포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카이스트의 김용현 교수님은 목회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놈 지도를 연구하다 그의 삶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가 개놈 지도를 연구하고 했던 첫 번째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셨군요. 개놈 지도 속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사들은, 과학자들은 인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송축합니다. 예전에 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분 셀프 건강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몸신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몸신이 5번 정도 톡톡톡 두드립니다.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허리가 나았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무릎이 나왔습니다. 오환진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 목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신이 와서 몇 군데를 톡톡톡 두드려 줍니다. 오한진 의사가 고개를 돌립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때의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가 의사인데 어떻게 1분 만에 뻣뻣한 목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이때 몸신이 이렇게 말하지요.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 브랜드는 인간의 육체에 감탄을 했습니다. 더 감탄할 일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늙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은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적 감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춥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활동을 합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의 병실을 신방하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장로님의 몸에 여러 기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보통 어떤 수치가 한 20이나 30 정도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수치가 70, 80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의 영이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응하는 것을 수치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과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전 세계 인구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고 나서도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천대까지 복을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지 않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숨어있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미움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원수를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면서 나쁜 감정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속에 몰래 들어와 있는 이 원수 마귀를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고 추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나아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사야 1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실과를 먹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도 아름다운 실과를 먹고 배불리 먹고 건강과 축복과 존귀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주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좋은 성품학교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아들보다 더 어린 아들이 변기에다가 쉬를 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이 쉬화통을 엎었습니다. 온몸에 오줌이 묻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품학교에서 배워온 유치원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동생이 만약 응가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의 몸에 오줌이 아닌 똥이 묻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행동할 때 먼저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